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머리띠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제가 6절만 읽었습니까? 예. 그러면 6절만, 6장 6절만.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5절도 읽어볼까요? 6절을 읽었으니까 5절만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골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골반 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통성기도 같은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좀 앞세우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항상 어떤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극단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말씀들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 이것은 이쪽 부분 때문에 중요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골방 기도다 그러면 혼자 들어가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 골방 기도를 혼자 하는 기도예요. 혼자 은밀히 혼자 하는 기도예요. 뭐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심 기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들은 합심 기도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리고 또 간절히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도행전 4장에 기도했더니 땅이 다시 진동하고 성령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120명의 사람들이 골방 기도로요? 합심 기도로요? 합심 기도로. 왜? 여기서는 은밀한 기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으면 우리보다 더 은밀합니까? 덜 은밀합니까? 덜 은밀하죠. 우리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우글우글 기도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골방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나 합심 기도나 통성 기도를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제자들의 삶 속에 골방 기도만 있고 은밀한 기도만 있었으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뭘로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본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 기도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침묵 기도 같은 걸 참 많이 합니다. 침묵 기도, 묵상 기도, 다시 이야기하면 입 다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좀 미국 쪽이나 서양 쪽의 어떤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서양 쪽에는 침묵 기도가 중심이고요. 서양 쪽은 침묵 기도가 중심이고 입 다물고 하는 기도가 중심이고 한국은 통성 기도가 중심입니다. 한국은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게 중심이고 서양은 입 다물고 하는 기도가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6장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은 조그마한 방이에요. 사실 꿈탁 있는 방이기도 하고 남이 잘 안 들어오는 이런 방이기도 하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다락방이죠. 다락방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어떤 만남 속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선행되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가 없이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주님의 임재의 세계로 골방 기도가 없으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통성기도와 합심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이런 기도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쌓여서 나타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쌓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래 그래요. 원래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서요. 기도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오래 쌓여서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에 새벽 기도로 모여도 기도 생활을 많이 않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해도 기도를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100명 예를 들어 모인다 그러면 5분 안에 다 빠져나가 봅니다. 5분 안에. 5분, 10분 안에 다 빠져나가 봅니다. 5분, 10분 안에 몇 명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나가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 같은 거 되면은 5분, 10분 안에 바로 차 운행을 하거든요. 집에 가는 차 운행하기 때문에요. 바로 5분, 10분 안에 나가야지 차를 잡습니다. 교회 차가 운행한다 그러면 5분, 10분 안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만 몇 명 남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20분 이상 기도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두세 명? 서너 명? 10명? 10명까지 저는 큰 게 1000명 단위가 넘는 교회라도 한 20분 넘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10명 넘는 것도 별로 제가 본 적은 없네요. 제가 교회는 아주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어지간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많이 훑어보고 보니까요. 예. 정치면 다 가봅니다, 그냥. 정치면 다 가버려요. 또 요즘에 교회들의 어떤 부흥집회 같은 경우도 놀랍게 함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장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이 왜 그러면 다른 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부르짖었고 합심해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막 모일 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골방 기도를 주님께서 왜 이야기했느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에 있어서 그러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 골방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요. 골방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개인적인 깊이 있는 사귐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골방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깊은 곳으로는 잘 못 들어갑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그 강에 갔더니 강이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차고 이 강물은 성령님의 강물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강물, 은혜의 강물을 이야기하면 이 강물에 무릎까지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헤엄칠 것까지 차고 잠길 만큼 찼다 그러는데 골방 기도가 없이는 기껏해야 제 생각으로는 무릎 이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은혜의 세계 무릎 이상 허리까지 허리든지 무릎이든지 이상은 못 들어가요. 발목이든지 무릎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요. 그걸 골방 기도를 통하여 타야 합니다. 골방 기도가 본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밀한 기도가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보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볼 때 기도합니다. 나만 혼자 1대1로 주님과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1대1로. 사람이 아무도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그런 의미에서는 골방이라는 것이 어디서든지 사실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골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길을 걸어갈 때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걸어가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길 걸어갈 때도 골방이 이루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로서 집에 설거지하고 있다 그러면 설거지할 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 설거지하는 시간이 골방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골방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느냐가 얼마나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찾느냐가 사실은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하자면 미국은 침묵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아까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합심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점수로 이야기하면 미국에는 뭐 학교 점수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미국에는 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미국의 전체 어떤 신앙이나 영성이나 어떤 이런 점수를 낸다 그러면 미국이 30점, 우리나라는 50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침묵기도가 많으니까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기껏해야 그러면 전체 평균을 내면 30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30점이라면 우리는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는 50점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점수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0점, 90점짜리는 한국이 더 많느냐, 미국이 더 많느냐 그럴 때는 미국이 더 많단 말이에요. 신앙과 주님을 깊이 아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의 그 꼭대기층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은 평균화돼 있어요. 평균화돼 가지고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해요.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신앙의 삶이에요.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빵점짜리도 수두룩하고 10점짜리도 수두룩하고 대신에 80점, 90점짜리, 100점짜리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놀고요. 그러니까 평균은 우리가 높아요. 반평균은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냥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전체 숫자가 같다고 했을 때는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의 신앙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골방기도 때문에 그래요. 침묵기도는 골방기도 형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통성기도는 어떤 면은 골방기도의 반대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식도 바른 건 아니고 한국식도 잘 된 건 아니에요. 둘 다의 장점을 취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둘 다 가져가야 돼요. 둘 다 가져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통성기도도 있어야 되고 합심기도도 있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짝기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반드시 골방기도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 은밀한 기도, 골방기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주님과 시간을 은밀하게 얼마나 보내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골방기도에 그런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까지 대다수입니다. 사실 대다수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더라도 그냥 아예 그냥 친밀하게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로 맨날 전화해가지고 2시간 통화하고 1시간 통화하고 무슨 별 이야기가 있으면 다 나누고 이런 어떤 친밀한 삶,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골방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이라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주님과 1대1 기도예요. 1대1 기도. 아무도 모르고 안 보고 내가 친밀하게 주님과 아래는 1대1 기도를 이야기해. 그런 골방기도. 그 형식은 방언기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식의 방식의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만 상관없어요. 하지만 또 아니면 1대1로 찬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걸 몰라버리는 시간, 몰라버리는 거. 아예 몰라버려야지 골방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내 기도를 안 듣고 내 모양을 안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안 듣고 그럴 어떤 그런 것. 거기서 이제 골방이 이루어져요. 내밀한 골방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이 희한한 것 같아요. 기도를 사람이 함께 있으면 기도가 잘 되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로 골방의 어떤 습성이 안 돼서 일대로 하나님께 안 서 있고 기도하면 그냥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동무가 있으면 잘 되고 동무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골방 1대1과 만남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래도 보통 새벽보다는 한 10분, 20분 더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남자분이 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양반이 안 가는 거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안 가고 기도소리가 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에 앉아가지고 남자분이 6시 한 10분이 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서 아예 앉아있는데 내 목사가 일찍 들어가서 다시 또 잠자러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 저거 늦게 갔어요. 그래, 하여튼 그래도 이제 일단은 한 20분 가까이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제가. 포기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새로운 남자분이 좀 한 40대 한 중반이나 뭐 후반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이 한번 새벽에 참석하자 함께 하니까, 이게 골방 스타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도 잘 되대 또. 이봉현 사람도 오늘 기도 잘하고, 다 기도가 잘 되는 거, 이봉현 사람 기도 잘 되죠. 기도가 그냥 술술술 이봉현 사람 기도 잘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왜 웃기는 현상인 거죠. 골방이 아니라, 사람이 참석하니까 그냥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한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은 장작불이 여러 개 있어서 화력이 좋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한 사람이 많을수록 세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 듣는 사람이 말씀이 많을수록 말씀이 깊어져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건 제껴놓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만남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게 되려면 골방이 필요해요. 골방이 필요해요. 골방에서는 기도 5분하고 10분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요. 골방의 기도는 짧게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맨날 기도 제목까지 1시간씩 하는 거 말고요. 1대1로 골방 기도, 1대1로 은밀한 기도를 짧게 해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그 희한한 원리를 경험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골방이 살아나면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미양가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칭찬이 자자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주로, 양가 그렇게 이제 많이 맞았습니다. 그거 좀 좋으면 미양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우가 하나 있고, 수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 축제의 도가니로 빠지는 거고. 양양. 간혹 가다가 양양양양양,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가령 양수진이다. 수우미양가에서 양수진이다. 그러면, 골방 기도를 통하면 양수준에서 미수준으로 바뀌고 양에서 우로 갑니다. 근데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런 우리 합심기도와 이런 신앙, 요거 이제 기도를 모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역사 나타나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는 또 깊이 있게 좀 나누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도가 모여서 폭발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단순간에 어떻게 돼서 임재가 임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느 때부터 기도가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 참석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예배 때마다 귀신 쫓겨나가기 시작하고요. 질병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합심에서 저녁마다 기도한 것이 지금 한 재작년 한 4월부터나 시작했으니까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가요? 작년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되는 거죠. 1년 8개월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폭발력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원래 그래요. 그걸 꾸준히 이렇게 이제 단지 일주일에 철야 기도로 한 번 모인다 이렇게 할 때도 이것도 쌓이면 그런 것은 한 10년이 넘어야 되죠. 그런 건 그것도 오리지널 철야 기도. 그냥 요즘에 같이 어떤 저녁에 교회에서 금요일 날 모이면 심야기도 한다고 그냥 성경겸 읽고 이렇게 1시간도 기도 않고 기도 제목 몇 개 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별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옛날 오리지널 철야는 오리지널도 아니죠. 본래 철야는 꼼박 쓰고 기도하는 건데 그거 말고 그냥 최소한 저녁 한 9시나 모이면 새벽 2시까지나 기도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 거 한 2-3시간 정도 기도할 때 한 5년 10년 정도 쌓이면 이제 좀 폭발력이 좀 나타나요. 근데 우리 같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어찌됐든 각자 기도 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갈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어느 때부터 폭발력 있는 뭔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가 쌓아서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의 성령의 임재하신 나타나고요. 찬양이 틀려지고요. 그때부터는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솔직한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삶을 사람들이 좀 영유하기를 원하니까 좀 중간중간에 한 달에 일주일씩이나 3일씩이나 어떤 휴가를 주거나 좀 쉬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도 성령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에서 없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여튼 미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내 실력에는 수를 올라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으면 내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미에서 수로 올라가 봅니다. 골방 기도를 통하여 양에서 우로 가고 양에서 수로 가버립니다. 내가 내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울타리 빙빙빙 도는 것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 그냥 레벨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골방 기도를 잘 몰라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의 교통하심과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골방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는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은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거기서 다시 나타나요. 골방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조건 함께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함께 할 때는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옆 사람이 있고 그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뭔가 있어요. 있는데 골방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거기서 내 믿음의 역량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몇 마디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혼자서 지금 무슨 정신 나간 말을 혼자 하고 있대.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럼 이제 나는 정말 별거 없는데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내가 은밀한 기도를 골방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요. 합심하에서 막 성령 세례 받게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가령 1시간씩 열흘 했다. 그래서 받는다. 그러면 골방 기도는 한 10분씩 몇 번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이게 골방 기도의 어떤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떤 함께 있을 때 성령 역사가 아니라 1대1로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있게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 어떤 신앙 수준을 벗어나면 사람이 어떤 함께 있든지 개인적으로 있든지 오히려 개인으로 기도할 때가 더 깊은 주님과 만남 속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성령 역사가 강한 면이 있지만 골방으로 기도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골방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누가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예수님을 안식일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일을 통하여서 12절에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어떤 습관, 성경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러 가시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다음 여기서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사 그럽니까? 산으로 가사. 예수님의 골방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액면 그대로 골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골방을 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텐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다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홀로 산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구릉기와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우리나라보다 또 지대가 더 높고 좀 그래요. 더 높고 더 구릉지고 그러는 거예요. 산이 많아요. 저희도 산이 많아서 심심하면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는 산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산이 있어야지. 차로 아무리 가도 산이 없고 다 평지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러 가려면 들로 가니라 그렇게 가야죠. 들로 가야 되지만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광야로 가거나 산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골방 기도가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이 좀 약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열망과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이렇게 산에 산기도로 혼자 가면요 맹맹합니다. 맹맹해요.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내려와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내밀한 만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골방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합심 기도는요, 뭐 하놓고 1시간 하자 하면 됩니다. 근데 골방 기도는 이게 이제 나하고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기 때문에요. 그거 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꾸준히 5분씩이라도 해나가면 이제는 그 주님과 사귐과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뭐 은사를 벗어나서 정말 놀라운 주님과의 교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많이 은밀하게 1대1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만큼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이제 그 골방 기도가 여러분 삶에 살아나가느냐가 주님과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뭐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러죠. 부부들 같은 경우에 부부들 같은 경우도 그 정말로 1대1로 얼마나 어떤 시간을 두 부부가 보내느냐. 우리는 좀 공적인 생활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하니까요. 대중 앞에서 어떤 결혼생활, 대부분 앞에서 어떤 부부가 살아가는 시간은 많이 있어요. 대중 앞에서 같이 부부가 시댁에 간다든지, 같이 부부가 교회 예배 드린다든지, 뭐 부부가 아니면 뭐 애들 데리고 가서 식사하러 간다든지, 부부가 친척집을 방문한다든지, 부부가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공적인 함께함은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공적인 친밀함이 아니고 단 둘만이 시간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 둘만이 어떻게 친밀하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전사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깊질 않아요. 형제지간이라도 깊지를 않아요. 근다고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다시 염려하고 이제 기도하고 손주사람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관계예요. 형제가 하는 관계고 뭐 다른 형제들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가 제가 그런 면에서 사랑이 있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 이런 건 정확히 다 서로 다 가지고 있지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손정사님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단둘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친밀함의 깊이거든요. 근데 단둘이는 시간 안 가져요. 그냥 우리 박 집사님 있으면 우리 박 집사님하고 손주사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어젯밤 새벽 1시 넘도록 이야기하고 놀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사다가 또 우리 서희사 먹고 배 나오고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 그런 거예요? 3명이 그랬죠. 3명이. 그러니까 그것이 공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만남이지 손주사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개인적인 친밀함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간의 관계도 단둘이 얼마나 시간을 가지냐가 친밀함의 깊이고요. 그런 거죠. 가령 뭐 화연이하고 우리 나집사님하고 딸, 부모, 엄마, 딸이 해서 굉장히 친하다. 이 공적인 만남에서는 친하고 또 그냥 엄마 그러고 막 하는데 단둘이 있어가지고 어떠느냐의 상황이 진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어서 이제 나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잔소리하고 화연이는 엄마 왜 그래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을 가면 이게 사실은 근다고 나집사님은 화연이를 끔찍하게 위하죠. 또 화연이도 또 엄마를 그러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면이 있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그 개인적인 친밀함, 가까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이 공적인 만남은 있어요. 공적인 만남. 함께 있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고 찬양하죠. 그러면 정말로 이 공적인 만남에서는 잘 편하고 좋아요. 손준사님도 우리 박 집사님이 있고 우리 어제 밤 새벽 1시 몇 분까지 이야기하고 놀 때 일이 있으면 손준사님 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단둘이 있으면 안 편하잖아요. 왜 그냥 친밀함이 이렇게 결여되면 친밀함 결여돼 있어서 옛날에 세미나 한번 갔더니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손준사님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우리들이 있으니까 껄끄러우니까 이 사람도 나 피해서 혼자 커피 가지고 도망가고 나는 안 없고 혼자서 추운데 그러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서 그러고 있고 왜? 친밀함의 결여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공적으로 기도하면 주님 찾고 구하고 그러는데 1대1로 이제 주님과 은밀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은밀하게 있어요. 은밀하게 뭐 제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기도하러 시간을 내서 이제 이렇게 옆에 그 미평 공동묘지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현명한 대한민국에서는 옆에가 미평 공동묘지가 있어. 20분 거리감이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잔디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아 그게. 그리고 무덤 좋은 무덤들 앞에 비석도 앞에가 막 대리석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앉아있기 좋고 여름에는 그래서 낮잠 자기도 좋고 여름에 가서 누가 낮잠 자고 또 오고 그러는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과 저 개인적인 친밀함의 깊이가 요즘에는 별로 덜해요. 덜하니까요. 제가 기도하러 이제 미평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현암도서관 옆에서 이제 옆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들어가면 쫙 좋아요. 무덤 쫙 있어요. 미평 공동묘지 저 돌아가신 이제 선친묘도 거기가 있어요. 한 30분 걸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러 가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1대1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걸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교회 우리 누구 집사님 도와달라, 누구 또 서울에 있는 우리 김상희 집사님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미경이 자매 1월 말에 그냥 이사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영 집사님 건강케 해달라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를 기도해요. 그런 공적인 기도는 되는데, 그거 말고, 그러잖아요. 공적이고. 부부가 만나면, 그냥, 그러잖아요. 애들 오늘 밥 잘 먹었대? 오늘 옷 사러 나갔는데 애들 마음에 드는 옷 사줬어? 시험은 잘 봤대? 공부는 잘하고 있어? 학원에 필요한 돈은 줬어? 그건 하죠. 저도 그렇게 공적인 기도는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적인 기도는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잘해요. 1대1로 만났을 때 이제 1대1 간의 친밀한 기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래서 평균은 미국이나 서구보다 높은데, 주님과의 친밀한 그냥 80점, 90점, 이렇게 가는 이런 우등생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면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라. 밥 먹세, 자세, 애들 챙겨 학교 보내서, 나 돈 떨어있는데 돈 주소. 그거 말고는 마찬가지. 애들도 부모와의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밖에 없어요? 공적인 이야기밖에 없어. 공적인 이야기. 엄마, 나 학교에 돈 가져가야 돼. 돈 줘. 이번에 등록금 낼 때야. 돈 내놔. 또 학교에 뭐 필요하다는데 필요해 줘. 내일 모레 생일 있다는데 엄마 내 생일에 뭐 해줄 거야? 내 친구 소개해야 돼. 그게 공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거 말고 개인적인 어떤 내밀한 엄마하고 딸의 또 부모하고 자식 사이의 관계들이 부족한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은밀한 내밀의 만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께서는 이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미럴 여행을 가려고 하잖아요. 둘이만 시간을 보내려고 둘이만. 친구들이 끼면 싫어하잖아요. 왜? 본능적으로 연인은 서로를 사랑하니까 단둘이 있기를 무조건 원해요. 함께 끼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이 식고 마음이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단둘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죠. 친구들이 끼어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단둘이 있으면 이제 할 말 없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관계는 이제 이 물 건너갔다 그러는 거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연인 사이라면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도 주님과의 사이가 이 내밀한 1대1의 은밀한 시간들이 우리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훈련되어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홀로 집에처럼 주님은 홀로 어디로 가십니까? 산 가셔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우리식으로 기도하는 거랑은 좀 틀립니다. 우리같이 그냥 가서 그냥 산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주여 주여 밤마다 그냥 내게 축복해 주소서 주여 What can I do? 그리고 이제 밤새워서 목이 터져라 쉬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해가 뜬 걸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기도를 주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했는데요. 정말 주님과 내밀한 이 은밀한 골방 기도들을 제가 요즘엔 저도 이제 안 하고 골방 기도 말씀 오늘 저녁에 저한테 주셔서 저한테도 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주님 말씀 저도 같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것이 있어서 골방 기도의 삶 가운데 좀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양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골방 기도가 식어지면서 주님과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마음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골방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질 수는 없어요. 봐보세요. 좋은 부부는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하루에 30분을 가집니다. 이제 그래요? 부부관계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 여보 우리 이제 대화 시간 갔어요. 그리고 서로 앉아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집사님 심집사님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 시간 부부 대화 하루에 30분 하자네.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멀뚱멀뚱 있다가 당신 그건 눈 밑에 다락기 난 거 아닌가? 뭐에 다락기가 났다고?
아이고, 당신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고춧가루 나 좀 뺄란가? 갖고 싸만 나면 다행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친밀함이 없으니까요. 이 친밀함의 기도가 골방 기도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공적으로는 예배드릴 것도 많고 찬양할 것도 많은데 1대1로 만나면 멀뚱멀뚱 있다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하산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산하거라. 나도 너하고 별로 할 말이 없다.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에 보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친밀함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인고 부부를 얼마나 볼 일이 있습니까만은, 인고 부부를 보면은, 둘이서 그냥, 이제 서로 유치해지는 거죠. 서로 유치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놀아요. 둘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또 이제, 젊은 애들 인고 애인들 보면은 그냥 잘 놀아요. 둘이서 잘 놀아요. 근데, 거기에서 친밀함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만. 나 선물 뭐 해줄래? 나 이거 해주라? 이게 이제 돈 들어가는 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 가는 거죠. 진짜 친밀함은 돈 들어가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주님과의 만남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돈 들어가는 걸 요구하고 뭐 하면 이제 친밀함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친밀함이 없는 친밀함을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멀뚱멀뚱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냥 이건 고등어가 눈이 끔뻑끔뻑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 동태는 살아있는 눈이 그냥 초롱초롱한 동태 맛있습니다. 그리고 끔뻑끔뻑하고 붕어 끔뻑끔뻑 하듯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하루에 1분, 3분, 5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는 공적인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친밀함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30분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분만 눈이라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30분 해다 쌈납니다. 쌈나.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졌거든요. 이혼율이 언제부터 높아졌냐 그러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니까 이혼율이 많이 올라가 붙습니다. 왜? 부부간이 한국 사람들은 부부간의 대화법의 훈련 안 됐거든요. 그게 몰라요 그걸. 부부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부부가 재미나게 살아야 될지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랑도 꼴 보기 싫은, 솔직히 다, 그랑도 꼴 보기 싫고 함께 있으면 그냥 남편 입장에서는 야, 대때리 가져와! 그리고 오늘 반찬은 뭐야? 그것을 저녁 시간에 조금 듣다가 주 5일 근무니까 이제 그냥 주일날 하루 이제 만나고 얼굴 보다가 언제도 그래야 돼요. 토요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볼 때는 싸울 일이 적은데, 하루도 그 왼수하고 오랫동안 하루 있다 보니까 맨날 싸움이거든요, 싸움. 그러니까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버렸어요. 주 5일 근무제부터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없어지면, 다시 이제 주 6일 근무제가 되면 이혼율이 좀 다시 떨어질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불평 나오고. 남편은 이제 토요일 되면은 일찍부터 이제 금요일 밤 되면은 낚시하는 사람이면 낚시 바구니 챙겨가지고 가면 마누라한테 썽길나거든요. 정말 그냥 나는 맨날 애 지시작거리만 하는데 당신은 그냥 이때 벌써 그냥 낚시가방 들고 가느냐 그러고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밀한 기도를 가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을 많이 전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런다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변비가 걸리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과 어떤 1대1로 말을 거셔야 합니다. 1대1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공적인 기도 가지고는 이것은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 강한 찬양 주님을 그 자리에서 느끼고 만나지만 1대1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1대1로. 교회가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 이 교회는 좀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60평밖에 안 되니까 작으니까 아담 사이즈니까 뭐 덜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영락교회나 뭐 성광교회 같이 막 큰 거 있잖아요. 그냥 큰 거. 뭐 서울 동부교회 안금남 목사님 같이 교회가 크거든요. 그는 뭐 몇 명? 2,000명인가 뭐 수용 가능한 예배당이죠. 그러면 썰렁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1대1로 느껴지냐고 봐보세요. 그러면 찬바람만 쌩쌩합니다. 그냥. 찬바람만 쌩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바람만 쌩쌩할 뿐만 아니라 이 시커먼데 컴컴한 데로 혼자 앉아있으면 소름이나 끼치고 겁만하고 친밀한 기도는 고사하고 혼자서 그냥 뚜당따당 하다가 저기서 그냥 쿵쿵 소리 나면 흑! 그리고 친밀함 고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내 혼자 있으면 겁나고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이 친밀함이 없어요. 친밀함. 우리의 약점이 이 골방 기도예요. 우리의 약점.
이거에서 나아갈 때만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골방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골방 기도 1대1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시작해야 돼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자 돌림으로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그 말은 그 앞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그 앞에도 갔는데 또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다시 그 말이에요. 다시 몇 명 있어요? 혼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어울려 다니도 안 가요. 같이 안 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그냥 놔둬버리고 혼자 저리 떨어져 가버려. 돌 덜린 만큼 떠나가셔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에게는 너희끼리 그냥 해라. 너희끼리 알아서 그냥 밥 먹든지 놀든지 자든지 하고 내비둬버려요. 내비둬버리고 내가 나중에 갔다 오겠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세요. 그냥 산으로 가버리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혼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쭉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지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신앙적인 하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이야기했던 건 이론이 아니었고 실제 그 삶을 이야기했어요. 실제 삶에서도 그게 사실로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렇게 사라지느냐? 주님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과 우리의 신앙의 격차가 그렇게 멀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주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졌던 골방의 시간들, 은밀한 기도의 시간들과 우리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삶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함께 살고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은 은밀한 단둘이 혼자서 보냈던 기도의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아까 1시간은 그래 안 된다 그랬어요. 1시간은 안 되고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나 이렇게 현암 도서관 가면 옆으로 이렇게 공동묘지로 가면 혼자 앉아가지고 끔뻑끔뻑해요. 끔뻑끔뻑 할 말이 없어요. 왜? 이제 남자들의 세계하고 좀 틀리지만 여자들의 세계 같은 경우는 정말 권사님이 막 1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다. 1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사이다 그러는데 1년 동안 전화 통화 안 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아무리 친한 그 전에 10년 동안 가까이 지냈을 때 1년 뒤에 통화를 안 했으면 서먹서먹합니까? 아주 친밀합니까? 서먹서먹하죠. 이것이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1대1에 이렇게 내밀한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요. 말이 안 나오는 게 뻔합니다. 서먹서먹이에요. 서먹서먹.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끔뻑끔뻑 하고 있다가 아이고 뚫레뚫레 하다가 몇 마디 또 해보면 압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막 기도할 때는 열심히가 되는데요. 혼자서 1대1로 기도를 하면 열심히 막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거냐 이러고 다시 눈 뜨고 또 끔뻑끔뻑 보다가 막 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1대1 그 은밀한 기도는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부르짖을 때 혼자 있든지 여러 명 있든지 막 그냥 위급때 기도하는 그거 말고요. 평상시에 은밀한 기도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아닌데 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이끌어가고 역사를 안 합니다.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5분, 3분, 10분이든 은밀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골방 기도를 시작하셔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또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장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좀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걸 또 우리에게 골방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방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 옛날에 통통차, 통통배 타고 다니다가 요즘에 배든 여객선이든 차든 아주 그냥